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니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감사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은행 카드나 또 주유소 아니면 또 뭐 카페나 이래 심지어 화장품 가게, 슈퍼마켓 이런 데를 가면 물건을 사면 스티커를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이런 일정 금액이 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일리지가 이게 주고요. 그런 누적 보상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이러한 마일리지 카드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만은 카페나 뭐 이런 다른 데 다 마일리지, 뭐 주유소 할 때 주유할 때도 이 마일리지 카드를 가지고 주유하고 어떤 데는 뭐 한 3만 원씩 모이면 그걸 가지고 그냥 주유를 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적되면 오히려 손해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이 과로나 미워하는 이런 마음, 편견, 자 이런 것들, 나쁜 습관들, 과도한 소비 이런 것들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누적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웃으면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좋은 인상이 누적되면 그것 또한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많이 걸으면 건강이 누적되고요. 그리고 칭찬이 누적되면 점점점 밝은 인생, 밝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교양과 품위가 누적이 될 것이고요. 약속을 지킬 때마다 신용이 누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일리지의 특징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100원, 뭐 몇십 원, 200원, 뭐 150원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을 해야 그 점수가 누적돼서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일리지 카드에는 얼마만큼의 포인트가 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큼의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그 마일리지 카드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은혜에 보상만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오늘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좋던 환경, 이것이 아주 망가질 이러한 환경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우리가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병들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여러분 병들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스펄주 목사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우리가 이거 막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크리스토스 톰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무지에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겨도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알아야 할 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당연히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이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황은덕 집사님 정말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잠깐 두고 왔지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러한 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항상 있어야 할 것은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도 감사한 일이 있었고, 그래도 현재도 감사한 일뿐이고, 미래도 주어질 일들도 우리가 생각할수록 전부 다 감사한 조건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고요. 지나간 것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듭니다.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보면 미모도 있고 아주 예쁜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숨겨진 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눈썹이 정말로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쁜데 그 눈썹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짙은 화장을 하고, 그리고 짙은 이런 눈썹을 그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억지로 다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언제나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남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그 눈썹에 때문에 항상 불안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자는 자기만의 비밀을 지켜가면서 행여나 들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마음 조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따뜻하기만 했던 그 남편의 눈길이 그 없는 눈썹을 보고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 이것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부부에게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불행이 다가왔어요. 상승일로로 달리던 이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잘 되던 자기가 운영하던 이러한 사업이 망하게 되어버리고는 둘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연탄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보던 이런 오후에 이 언덕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어카에 실었던 이 연탄에 재가 팍 불어와서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여자 얼굴은 온통 검정투석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여자는 혹시나 자기의 비밀이 들켜버릴까 싶어서 닦지도 못하고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리어카를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아줍니다. 하나하나 닦아주는데 불안해하는 이 여자는 어쩔 줄 몰랐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내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그때 아내는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눈물까지 이 남편은 하나씩 다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까지 닦아준 이후에 이 남편이 다정하게 웃으면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 수레를 다시 앞에서 끌고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이 무슨 이유냐면 이 남편이 아내의 눈썹 부분만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닦아준 거예요. 과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이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현재를 눈물겹게 살아가는 이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이라면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것 같은 이 남편의 배려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엉터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할수록 깊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할수록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 좋은 일들을 하면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일들을 내가 이것을 또 해야지. 내가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상대에게 베풀어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데 내가 또 다른 것들을 또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이 자기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법궤라고 부르는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속에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십계명 돌비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궤는
신적인 고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부일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초대왕, 이 사울 왕 때는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바로 뭐냐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를 변방에 가까이 놓지 못하고 때로는 적군에게 빼앗겼다가 변방에다 모셔놓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것을 이 성전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는 옮겨왔습니다. 다윗은 이 한 차례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는 감격했고 그리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서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한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윗의 심정으로 내게 가까이 갖다 놓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감사 속에서 과거로부터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총체적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감사를 오늘 했을까요? 먼저 다윗의 감사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초라했든지 아니면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돌이켜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멋진 인생도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힘들었던 그런 정말 암울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라고 가끔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날 속에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놓고 나서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사 만국 백성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부하고 있던 이런 바울의 이런 말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과거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여러분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그리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현재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면 나는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멘소리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돌아보면 직장도 없고 자식들도 보면 잘된 것도 없고 그렇게 무슨 뭐 감사할 일들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언제나 내 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감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구원의 삶,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현재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시인이자 여러분 청교도의 사상가였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에게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허락했고 밀턴에게는 신라곤으로 포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신라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것에서 아름다운 것들 이 시를 10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세계 유명한 이런 책으로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상급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렵다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날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이웃집 부인이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사과를 줬습니다. 이 아이는 감사하다는 인사 없이 그냥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다가 얘야 다른 분들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 돼? 하고 물었어요. 아이는 잠깐 동안 생각하다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받기만 했던 사람이.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렸던 사람은요 7산난이란 아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주는 대로 받기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은 바로 어른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준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는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 그 환경
그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가난하고 무지하고 초라함이 그때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난날이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앞날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는 이러한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없이 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임종할 때 고통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는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위대한 것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 무슨 일이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며 감사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서울의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의 이름도 없는 무명시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딸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에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사만 있다면 말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감사가 메말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